에스라 10장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네, 오늘 그 읽었던 이 에스라 10장은 에스라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회개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 말씀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 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 내용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결혼한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같이 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힘이 빠졌다라고 저녁 제사 드릴 때 힘이 빠졌다고 했지요. 진정한 회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같이 에스라가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면서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보았지요. 뭐 잠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다시 돌린다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했는데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합니까? 참 그럴 때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자, 주는 의로우시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라고 있고요.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의로우신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일에도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희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회개 안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난 이후에 자, 에스라 10장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10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기도할 때 많이 모이는 것을 같이 봅니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그리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또 남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 희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과 그리고 진짜 믿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남은 자를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들 중에서 또다시 또 남아있는 자들이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갱신 또 갱신 회개하고 또 돌아갈 때마다 언약으로 돌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정말 준비해 남은 자들 복음하는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물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왜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그렇게 실제로 이런 하나님께 주신 다시 회복의 길을 말씀으로 붙잡고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자들 통해서 이런 정말 위로와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구역, 우리 다락방, 우리의 가정 복음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교회에 섬기는 모든 복음화를 위한 일들, 주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 통해서 또 남은 자를 주님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5절부터 에스라가 이제 무리와 함께 맹세를 하지요. 여기에 있는 맹세는 언약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는 보통 다른 세상에서 그다음에 다른 세계의 그 다른 나라에서 하는 맹세와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는 맹세는 언약입니다. 이 맹세에는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맹세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1대1처럼 정말 맺어서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죠. 각을 이 언약을 어기면 동물이 각을 떠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동물처럼 죽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자녀 자손들까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는 그 모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 맹세 안에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맹세를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맹세하는 일들을 같이 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어,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그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어, 3일 내내 다 모아라, 다 모여라, 다 모아라 해서 3일 안에 다 같이 모이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때 모든 회중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큰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이틀에 할 수 없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각기 재판장을 세워서 그래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라고 실제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합니다. 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다 적혀 있지요. 마치 우리들이 뭐 재직회 공동의회 하듯이 다 적혀 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첫째 날 초하루에 이르러서 이방년을 아내로 맞은 자의 일을 조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 회개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회개와 그리고 바꾸는 것, 갱신은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지요. 실천 통해서 모든 것들이 쉽게 움직여집니다. 18절부터 시작해서 이 돌아온 사람들,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다 아내를 내보기로 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죠. 속건제로 그 희생제사도 드리고 언약으로 완전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장 말씀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으로서 제사장이지만 서기관으로서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같이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좀 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왕으로 도우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백성을 일으켰는지를 또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장 말씀에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럼 없으신 줄 알고 우리 어,
느헤미야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보고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 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려왔거든요. 한 13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13년 동안 13년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이지요. 느헤미야는 이 그전에는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수상궁, 유다 사람들이 있는 수상궁에 그곳에서 이제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길로 같이 묻는데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는데 그들이 말하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허물어져 있겠지요. 그 계속 아직까지 성전을 먼저 짓고 있었으니까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너무나 반대가 많다 보니까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 뜻을 정한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기도가 4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1절까지 있게 됐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크게 두려우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입니다. 언약대로 실제로 지키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그리고 반대로 언약을 또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베푸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6절에 우리 종들이 그 주님 앞에서 그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니 주께서는 눈을 여시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을 계속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면서 상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렇지만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것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 말씀이 역대하 제일 끝에 역대하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전을 지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신명기 뒤쪽에도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구체적으로 그 공직에 들어가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뜻을 정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제자들과 현장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혹시 1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2장으로 느헤미야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초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왕을 만나서 그래서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왕 앞에서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수심이 없이 기쁨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주셨던 이 생각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주신 언약의 그 걱정으로 인해서 뭔가 좀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내인데 말하라 라고 했지요. 그때 혹시나 이것이 또 나쁜 생각이 있는 줄 알고 보통 신하들은 바로 자기들의 속마음을 왕 앞에 다 내놔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왕은 만세수로 앞서서 그러면서 내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이 이때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진전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겠지요. 그럴 때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정말 그 왕이 아주 좋게 호의를 주지요. 사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우리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 엄청난 보직입니다. 왕 앞에 바로 옆에서 사실 하는 아주 중요한 비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국무총리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왕이 아주 좋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그곳에서 감사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기도하고 난 후에 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느헤미야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앞으로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거 이거 계속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 일어나는 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유다 땅 그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은 에스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벽을 짓는 것이죠. 어, 성전은 에스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모든 주변의 곳을 완전히 새로 이제 만들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왕후도 같이 도와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몇 날에 다녀오기 언제 돌아오겠느냐 아주 좋게 보서 기한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좋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기한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누구냐? 강서쪽 총독들입니다. 강서쪽 총독들이 계속 이스라엘 나라하고 계속 라이벌이기 때문에 계속 질투하고 그다음에 모함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그 성전과 성벽을 위한 나무들이나 물자들을 지원을 안 해주고 막아버리지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함께 하시기로 그래서 같이 군대 장관과 함께 갔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서 왕의 조서를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사세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뭔가 중요한 그 제일 막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근심을 합니다. 1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지요. 성전 이제 성벽을 시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래서 어,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을 찾아서 그래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께서도 현장에 가면은 먼저 항상 기도가 가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같이 나가시는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할 만도 한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전적인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나갔겠지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샘이 있는 문, 그 다음에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막 돌들이 있는 대로 무너져서 길을 막고 있고 완전히 그냥 그 폐허가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한동안 기도했었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11절부터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현장을 본 이후에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과 계획을 전달하지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할 곳을 건축하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막을 곳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전에는 전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고 기도까지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그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텐데 다들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한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아직까지 이 나라 중에서 그 이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파견돼 있는 관리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 사람들이 그 왕의 이 모든 조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0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 다른 라이벌하고 관계돼 있는 관리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왕을 배반한다라는 커다란 이유를 끄집어냅니다. 왕을 배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역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롭게 기도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기도하며 간다는 뜻이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말하는 이 호론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됩니다. 이 라이벌 나라 사마리아시죠. 그리고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완전히 암몬의 영향을 받았던 그 암몬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 보이지 않게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이 부족들 사마리아, 암몬, 그다음에 아라비아 이 주변의 라이벌 나라들의 이 자녀들이 계속 반대를 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해도 도우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거침이 없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혹시 2장 말씀에서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18절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 때 이 선한 일이 건축하는 일과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선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과 다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선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의도와 어 맞는 어떤 그런 뜻의 선함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도운다. 그다음 착한 일을 한다. 이 모든 것이 내 의도와 맞으면 이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그 영어로 말하면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한 일, 그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가끔씩 우리 교회 일을 섬기고 그다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힘을 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 나의 원하는 것과 맞으면은 하게 되는데요. 어떨 때 내가 원하는 거 안 맞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일과 우리들의 그 하나님 나라 일들에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서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그 사람들 리스트를 같이 보여주지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많습니다만, 첫 번째는 망대라는 단어지요. 망대. 이 망대란 단어가 우리가 사실 지금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망대의 그런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모든 성벽에 그 파수꾼으로 지키는 그 자리입니다. 이 파수꾼을 지키는 타워를 통해서 성벽을 서로 연결을 하지요. 그래서 그 망대를 그 백성들이 각 족속마다 하나씩 만듭니다. 자,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에서 하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지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으로서 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바깥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만드는 작은 문도 준비해 놓고 피난처가 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나오지요. 그 다음은 그의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래서 문짝을 달고 성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하나넬, 이게 천이란 뜻인데요. 하나넬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연결해서 건축했다라는 것이요. 서로 모든 망대와 연결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들보를 얻고, 또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이 이제 시작점이었죠.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는 것인데, 지금 공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 주변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가 잘 정리가 됐고 주변이 잘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물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커다란 돌들, 나무들도 들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곳 옆에가 있는 양의 문입니다. 양들로 제사를 드리는 그 문인데요. 그 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물자를 가져다 주면서 성을 지나서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고 길도 만들고 해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양의 문이고, 분문은 사실은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의 이 모든 소변, 대변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분문요. 분문은 그렇고 그 옆에 샘문이 있죠. 분문과 샘문, 분문은 그 흰놈 골짜기라고 저 밑에 완전 낭떠러지와 연결됐습니다. 샘문은 그 옆에 이제 물이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시스템인데요.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또 물이 또 흘러옵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 통해서 성전 주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을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아까 좀 보셨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이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성전 있는 곳이 거의 산 위다 보니까 이 산처럼 이 산에 있는 산성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뭔가 모든 지형 따라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요. 그래서 지형 따라서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작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의하면은 이 예전에 성벽 재건을 했던 곳이 한마음으로 했습니다만 성벽 공사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의 오벨 언덕의 유적지에서 느헤미야가 인도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발견됐는데 발군대 성벽의 길이에 의하면 예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읍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튼튼하지도 않고 규모도 작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아마추어가 했다는 것이죠. 예, 아마추어가 했더라도 만들어냈습니다. 같이 인도 만들어냈지요. 자, 그 말씀들을 같이 우리 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망대로 모든 집안이 책임져서 우리 중직자들 같은 사람 책임을 져서 망대를 세우고 벽을 만드는 거. 이 전도와 다 관련 있죠. 하나님 일과 다 관계돼 있지요. 모두가 다 원리스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중심으로 망대가 돼서 모든 사람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전도로서 그리고 모든 일을 치유로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는 일이지요. 우리 4장 말씀, 3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산발랏이 막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그 방해에 대해서 거의 영적 전쟁과 비슷한 이제 전쟁 상태로 준비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일을 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산업들이 있는데, 우리의 일들을 하면서 아마추어인데 마귀와 프로페셔널 마귀와 싸웁니다. 자, 그런 이제 일들을 같이 보지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4장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적 전쟁의 패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추어지만 싸우는 거. 그리고 산발랏이 마치 마귀처럼 조롱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산발랏이 우리를 정말 같이 유혹하면서 우리 편으로 오라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전신 갑주처럼 무장해서, 그것이 옷을 안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는 다들 옷이 무겁지요. 왜냐하면 칼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옷들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옷 입으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반은 들고 있고, 칼과 방패 들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는 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그 영적 전쟁과 너무 비슷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업신여겨도 우리가 아마추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대셔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현장에 있는 프로페셔널과 싸우더라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축복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참다운 우리 현장을 살리는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읽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축복을 매일마다 주셔서 사단이 만들어 놓던 절망, 사단이 만들었던 근심, 사단이 만들었던 염려, 사단이 만들었던 모든 무능력에서 하나님의 것을 추수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